오늘 룻기, 여러분들 읽었던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룻기는요, 짧아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까지밖에 없는 되게 짧은 성경인데, 룻기가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 사이에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룻기 앞에가 어떤 성경이죠? 사사기. 그리고 룻기 다음은 사무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기억나요? 그렇죠, 삼손이었죠. 그래서 삼손에서 사무엘상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죠? 다윗 왕을 세우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 왕과 연결하기 위해서 나온 성경이 무엇이냐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은 왜 등장하냐면 이 다윗까지 가는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룻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을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걸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량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갚는다, 또는 내가 대신 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 약 180번 정도 쓰이거든요. 180번 정도 쓰이는데, 그 180번 중에서 약 30번, 그러니까 6개가 나오면 1개 정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성경에 만약에 6번 나온다고 하면 그 6번 중에 1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룻기. 근데 룻기가 되게 짧았죠. 4장까지밖에 없는 되게 짧은 장이었는데, 거기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룻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서 쓰는 고엘 말고, 이 고엘은 어디에서 쓰냐면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라는 의미로 쓰였던 게 바로 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고엘은 제도예요. 제도가 뭐냐면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11월 달 되면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이죠? 수능. 그래요. 수능 시험도 제도예요. 수능 시험 제도.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평가하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그 사회에서 이게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 이 고엘은 법이었어요. 법. 무슨 법이었냐? 이 고엘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죠? 기업 무르기. 자, 여기 기업 무르기라고 적혀 있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땅,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어떻게 되죠? 돈이 더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팔아요? 네, 땅을 팔아요. 그래서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땅은 내 거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땅은 내 거니까 너네들 함부로 사고 팔고 하지 마. 근데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엘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엘이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예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서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예서의 동생 누가 있죠? 예준이가 그 땅을 다시 사서 예서에게 줘야 됩니다. 이게 제도였어요. 준혁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민혁이가 돈을 내서 그 땅을 산 다음에 준혁이에게 다시 줘야 돼요. 이게 제도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어떡하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예요? 준혁이, 만약에 민혁이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굴까요?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요. 되게 가까이 있어요. 아빠죠. 아빠도 친척이죠. 아빠도 친척이에요. 일촌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네, 아빠도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아빠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빠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만약에 안 계시면, 그렇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안 계시면 더 가까운 사람, 이제 삼촌, 이모, 그래도 없으면 오촌, 막 칠촌, 그 다음에 구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 빠잉 해야죠. 뭐 아무튼 최대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자기를 팔아요. 나를 돈 주고 사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노예,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돈을 받고 자기를 판 사람도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빼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될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친척 중에 아무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뭐냐면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7년에 한 번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이 7번 되면 몇 년이죠? 7, 7에 49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9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정해요. 그러면 몇 번째 해요? 50번째 해. 그 희년에는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원상태로 모두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배정을 했어요. 너네 유다 지파 너네는 여기, 르우벤 지파 너네 여기, 시므온 지파 너네는 거기, 이렇게 땅을 다 배분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사람에게 또 각자 배분을 해요. 예서 땅 여기, 일의 땅 거기, 하음이 땅 거기. 근데 자기 땅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파는 거죠. 그러면 고엘이 와가지고 그 하음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로 하음이는 하음이 땅을 갖게 되고 누구 다 갖게 되는 것.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못 사는 거죠. 돈이 있는데 안 사면 기다려보세요. 이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돈이 있는데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볼 겁니다. 네. 원상태로 돌릴 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리셋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희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놔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줬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이건 이스라엘만의 제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제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년 제도는 사실 너네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50년에 한 번씩 무조건 리셋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속전 그리고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준혁이를 예를 들고 싶네. 네. 자, 준혁이를 예를 들고 싶어요. 민혁이가요. 여기 민혁이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민혁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막 갑자기 막 일해가 막 이번에 세뱃돈으로 100만 원 받았는데 민혁이가 가가지고 100만 원을 훔쳐가지고 막 가버렸어요. 그래 훔쳐서 막 도망가는데 차에 치여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민혁이가. 그러면요, 지금 민혁이는 누구의 돈을 훔쳤죠? 일해의 돈을 훔쳤죠. 그러면 준혁이가 대신 100만 원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 피해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그 피해자가 죽었어요. 가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래가 만약에 민혁이를 때려 죽였어요. 이래가 만약에 민혁이를 때려 죽었어요. 그러면 준혁이는 뭘 해야 되냐면 피해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똑같이 준혁이가 형을 대신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를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되고, 내 형제가 다른 사람을 가해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가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속죄를 해주거나 속전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네. 그럴 때는 쉽죠.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때는 쉽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피해를 입혔는데 죽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계태 결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일 거예요. 미안하지만 준혁이로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갈게요. 자, 민혁이가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민혁이가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민혁이의 아내를 준혁이가 아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렇게 하신 거에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민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가슴 아프지만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람 숫자를 세면 항상 누구의 숫자만 셌어요? 남자, 그것도 성인 남자만 셌어요. 어린아이도 세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세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도 세지 않고 성인 남자만 셌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그런 사회 안에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성이 죽었다. 그럼 여성은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 결혼 상대자가 죽으면 이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 누구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것을 지정한 거예요. 여성을 자연스럽게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성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보호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없고 남매일 경우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준혁이랑 민혁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가까운 친척 같죠? 아버지. 네? 뭐가 다 남자면? 다 여자면요? 아버지 다 여자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시집을 가잖아요. 내가 잘못 이해했나? 내가 잘못 이해했나? 다 여자면 다 여자일 수가 있나? 아, 상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 어렵다. 아, 나중에 따로 만나요. 예, 나중에 따로 만나요. 예. 네, 나중에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대 결혼법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고엘을 해야 되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고엘이 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혈연이어야 해요. 혈연이 뭐죠, 여러분? 혈이 뭐예요? 혈. 피. 연은 연결돼 있다. 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죠? 가족, 친척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혈연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할지 아니면 거절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고엘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기업을 부른다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겠죠. 아까 그 땅이나 사람을 팔았을 경우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물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고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룻기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어요. 에피타이저. 자, 여러분 레스토랑 가서 이제 스프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짧아요. 걱정하지 마요. 네. 자, 힘드네요. 자, 여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룻기의 등장인물. 먼저 첫 번째,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좋아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 바로 옆에 되게 해맑은 여성이 누구겠어요? 룻. 그리고 저기 이제 먼 길을 향해 가려고 하는 여성이 네,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자, 나오미에게는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룻과 오르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였고요, 기론의 아내가 룻이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죠? 형제가 없어졌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아버지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너네들 자유롭게 떠나라. 너네들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룻과 오르바는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보내는 게 가능했어요. 너네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라. 너네들이 원래 섬겼던 신을 섬기러 가라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길을 따라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암성 카드 적혀 있는 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룻입니다. 자, 룻이 뭘 하고 있죠? 뭘 줍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여기 그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에게 또 명령을 주셔요. 어떤 명령? 너네 모퉁이에 있는 벼들은 이삭은 줍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 뭐죠 이거 추수를 할 때 만약에 땅에 이삭이 떨어진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이삭을 주어서 배를 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일부러 밭에 이 모퉁이에 있는 벼들은 남겨놔라, 이삭은 남겨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네들 열매를 딸 때 모두 다 따지 마, 남겨놔. 왜?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너네들 그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거를 줍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 약자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룻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였냐면요, 이 룻을 고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엘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 룻에게 고엘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한 명의 이름은 뭘까요? 좋아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예. 네,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고엘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룻을 고엘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이름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록됐죠. 보아스처럼.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나 고엘 안 해! 라고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아무개로 끝납니다. 아무개로 끝나요. 네, 여러분, 그게 차이점인데 지금 룻은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하라라는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을 했을 때 이 룻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룻은요, 의도적으로 간 겁니다. 일부러 이 밭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왜 만나러 했을까요? 자기를 고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고엘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자, 그 결과 보아스가 진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요, 보아스는 이 룻의 모습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생깁니다. 이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요. 이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룻 이야기의 끝이에요. 끝인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엘은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예서가 말했듯이 고엘은 결국에는 누가 우리를 고엘해 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고엘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됐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혈연이 맞나요? 맞죠.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온 그런 혈연이죠. 두 번째, 자원해야 돼요. 예수님 자원하셨죠.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엘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고엘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뺏겨가지고 넘어간 상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 자신의 죽음,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의미.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하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 이게 다 고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룻이 이삭을 따러 갔죠? 무엇을 기대하며 갔죠? 보아스라면 나를 고엘해 줄 거야 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향해 보여줬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관에서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준 뭐라고요? 고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엘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고 아직 이해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예, 우리 학생부 형제들 저기 있지만 학생부 형제들도 고엘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서히 배워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엘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지막 핵심 말씀 이거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빈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